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라의 인물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좀 에스라의 인물됨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에스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보지만 에스라가 당면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도움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호와가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책인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 두 가지 성경책이 에스라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에는요 에스라의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에스라가 보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후손인 점을 굉장히 긴 족보를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누구냐?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족보를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그냥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족보를 나눌 때 앞에 7사람, 뒤에 7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제 활동했던 그 제사장,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7사람, 뒤에 7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족보가 성전이라고 하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족보를 인위적으로 7대 7대 이렇게 맞춰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 7장을 보면요, 이 에스라를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학사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 보면 성균관 스캔들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학사, 성균관 학사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학사, 그 학사입니다. 이 학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사는 성경학자를 의미하겠죠. 다른 일반 학문이 아니라 특별히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그래서 성경학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 전통 문헌들, 또 이제 유대의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과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에스라는 단순한 이런 성경학자가 아니고요. 당시 이 유대교 회당 아시죠?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다른 나라의 속국 상태이죠. 특히 로마의 속국인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으로 훈련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거점 역할을 했던 곳이 이 회당인데, 이 회당의 창설을 바로 이 에스라가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유대 문헌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구약 정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구약 정경을 확정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을 바로 이 에스라와 그 에스라와 함께했던 그런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 정경을 정착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 에스라가 구약 정경을 다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에스라가 구약 정경을 확정지어서 이게 정경이야 라고 결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 권위를 갖고 있었던 문서들을 정리해서 순서들을, 이 구약 성경의 순서들을 나름대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배열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겠죠? 그렇게 되시고요.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보려면 좀 이 에스라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 배경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순서 자체가 이런 시대를 순서로 해서 구약 성경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장르대로 묶여 있어요. 또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묶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좀 이런 배경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잘 아시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그래도 좀 있지요. 722년과 586년 상당히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나올 만한 질문이 뭐냐면 왜 숫자가 줄어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가끔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전이니까 그래요. 주전.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22년보다 마이너스 586년이 더 오늘로 따지면 더 가깝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722년이 더 먼저고 주전 586년이 더 나중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죠? 주후로 하죠. 주후. 그래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냥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미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죠? 레위기 26장 3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니까 한참이나 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나를 섬기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형벌을 주실 것인지를 경고하셨는데 그게 많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열국 중에 여러 민족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했는데 유다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주전 539년에 일어납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다 망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됐고 이제 망하게 됐는데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경은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얘기하죠. 바사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고대 근동을 제패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땅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바사는 그 메데의 아주 작은 속국에 불과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갑자기 힘을 갖게 되면서 메데까지 정복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레스 왕의 엄마는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 메데 제국의 나라의 왕의 공주입니다. 공주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왕자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낳은 아들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결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그 첫 해에, 왕이 된 그 첫 해에 정복하고 나서 포로를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에스라 1장에 이제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게요, 이 고레스가 포로 귀환의 칙령을 내리는 게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참고 구절로 이사야 44장 또 45장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요. 먼저 이사야 4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1022면 혹은 1023면에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흥함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보다 2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 고레스는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0년 전에 이 고레스가 바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나의 도구로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다고 믿지만,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런 구절들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냥 조작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들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우리는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면에 있네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부터 망한 직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역시 선지자예요. 물론 이사야만큼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전에 활동했던, 최소 한 50년 정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으니까 최소 50년 이상 전에 그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특별히 이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드디어 주전 537년에 1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세스바살인데요. 그것이 이제 에스라 말씀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이 포로들이 귀환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죠?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포로들이 귀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무엇이 회복돼야 되죠?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결국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것이 536년에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대적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대적들이. 그래서 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서 결국 이 성전 짓는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0년부터 520년까지 10년 정도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곳에서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학개와 스가랴죠. 학개에서 스가랴서를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사역에 그런 힘이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 자, 이제 이 왕들이 자꾸 나오는 게 조금 헷갈리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던 페르시아 왕들이 몇 명이 있는데 좀 몇 명을 좀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처음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왕이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페르시아를 제국을 세운 왕이라고 했죠. 이게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 다음이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인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이제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캄비세스 2세가 있고 그 다음에 3대 왕이 다리오 1세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전 재건을 후원했던 왕, 그것이 다리오 1세입니다. 이 다리오 1세가 어떤 왕인지를 조금 보면요, 성전 재건을 일단 후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국을 20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총독을 세워서 총독의 관할하에 두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우편제도를 실시합니다. 우편제도, 오늘날의 우편제도를 거의 처음으로 정착하고 시스템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 조서를 어떻게 하죠? 각 지역별로 막 이렇게 조서와 칙령을 막 이렇게 내리고 전달하는 거 보죠? 그게 우편제도의 흔적이에요. 기록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유명한 게 페르세폴리스라는 도시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명한 거 마라톤 아세요? 마라톤 전쟁.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누가 이기죠? 그리스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승전보를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 가지고, 그죠? 우리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얘기하고 꼴까닥 죽었는데, 그게 기원이 돼 가지고 마라톤, 우리 장거리 올림픽에서 하는 경주 마라톤,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마라톤, 그죠? 그 경주가 의 기원이 된 전쟁이 마라톤 전쟁인데, 그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좀 쉽겠죠. 마라톤 전쟁으로 유명한. 어쨌든 이 다리오 1세가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후원을 해줘서 결국 어쨌든 성전이 재건하게 됐고, 성전이 완성되는 게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게 다리오 왕 여섯째 해에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8년에 2차로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에스라예요. 이것이 에스라 7장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에스라 7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2일 후에가 짧은 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이 2일 후에가 2일이 뭐냐면 성전이 완성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완성된 게 몇 년이라고요? 주전 516년. 그런데 에스라가 다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때가 458년.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5, 60년 차이 있죠. 굉장히 긴 시간 후에 이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자들을 파악하고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445년에 3차로 포로가 귀환하는데 느헤미야, 우리 잘 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그 445년에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전 444년이 아니고 445년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책이 낭독되고 초막절을 지키고, 또 그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고, 또 나중에 성벽 낙성식까지 거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이런 개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특별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었던 이 시기구나, 2차와 3차 포로 귀환 때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로, 페르시아 왕들로 따지면요, 이 다리오 1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왕이에요. 우리 잘 아시죠?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귀환할 때 도움을 주는 왕은 아닥사스다 1세인데,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안 다루고, 이런 왕들이 있었구나 해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고레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까지 이 4명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을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라가 이제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한 행동들을 좀 보면서 에스라의 인물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는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에스라 한번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을 볼게요. 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또 10절을 볼게요. 10절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도 볼게요.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그죠? 또 12절에도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에스라가 성경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 생각하기 쉽죠?
고리타분한 사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현실은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펜대만 굴리는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에스라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보면요, 에스라를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준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까 읽었지만 그렇게 나와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쉽지만 또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한 삶의 가르침을, 그 원리를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득하고 또 그 말씀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는 것은 쉽지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남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개혁가고 실천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실천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에스라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공동체를 새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단지 머리로 읽은 게 아니라 에스라는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을 가슴으로도 읽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일입니다. 차이가 있는 일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잘 아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애쓰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에스라 이전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셨어요. 그 내용을 신실한 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하고 있었겠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고 또 그러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에스라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말씀의 눈으로 분석하겠죠. 그렇죠? 이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있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70년이 정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봤겠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시대 배경을 봤는데 남유다 왕국이 몇 년에 망했습니까? 586년에 망했죠. 성전 재건이 언제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이 돼요? 536년. 딱 몇 년이죠? 딱 70년이죠. 아까 전에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했죠? 70년이 차면 회복시키겠다 하셨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절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새롭게 보였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왔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는 말씀을 보았고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봤고 그런 시각 속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겠구나, 우리 에스라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솔선수범하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행정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에스라 7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구하면, 왕에게 구하면 그것을 다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사실 이 관할관으로 이 에스라를 이 왕이 보내는 거죠. 그 당시의 역사 배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에.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이집트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집트에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기를 잘 관리해야만 이집트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반란들을 제압하고 또 잘 이렇게 통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 에스라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율법이나 그런 전통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이 회유하는데,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적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에스라는 왕에게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렇게 성전을 다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런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름 그냥 적당히 임기 마치고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대충 살아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솔선수범하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행정관으로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그 먼 거리를 무리들을 조직하고 세우고 또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훌륭한 리더였구나,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리더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에스라가 일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을 보면 이 에스라가 어땠습니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통탄하고 아파하고 또 대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에 사로잡혔고 그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아파하고 또 그것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어떨 때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교회 어떨 때 개혁이 돼요? 잘못된 걸 꼬집어서 지적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그게 아주 제가 장기였어요. 제가 여러분 뭐 제 대학 시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교수님 찾아가서 방에서 안 나오고 막 가부좌 틀고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상한 목사님 학교에 오시면, 막 이상한 비리 저지른 목사님 혹시라도 오시면 교목실 찾아가가지고 가부좌 틀고 막 왜 이 분을 불렀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까지 안 나가고 막 이런 거 제가 잘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집요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지적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지적만 하면 시끄러워만 져요. 피곤하기만 해요. 진짜 개혁은요, 지적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하고 자기가 되신 그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개혁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요, 기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었어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으로 개혁된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개혁이 됐습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희생하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했던 사람이에요.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 9장을 보면 누가 회개합니까? 에스라가 회개해요. 그 에스라의 회개를 보고, 에스라의 그 열정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개혁을 하려고 하죠? 너 잘못됐으니까 내려와, 너 잘못됐으니까 나가, 너 잘못됐으니까 회개해, 눈물 흘려 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것으로 회개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희생한 사람, 먼저 헌신한 사람, 먼저 순종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마음을 찢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럼 누가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이분이나 똑같은데 서로 비판해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솔직히 똑같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당도 경험해보고 야당도 경험해보고.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없죠. 그런데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만 해요. 바뀌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민족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의 어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변화됐잖아요. 우리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스라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똑바로 알아서 바른 소리 하는 정도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바른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드리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뭐 문제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야기해야 되죠. 물론 그런 부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마음 아파하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그 말씀에 던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부흥이 임합니까? 부흥이 임하는 곳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부흥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면서 그 부흥을 간절히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은요, 아무 곳이나 임하지 않아요. 물론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부흥은 반드시 그 전조가 있는데, 그 전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 에스라는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종교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그냥 평신도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왜요? 열망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기 때문에 서로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질투가 나가지고 느헤미야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제가 만약에 에스라면. 그런데 이 에스라가요 느헤미야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고요, 나중에 완전히 초막절도 지키고 또 언약도 갱신하고 또 심지어 성벽 낙성식 때는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이방인들을 완전히 그 회에서 분리하는 철저한 종교 회복까지, 개혁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에스라 때 1차적으로 이방인 여인들을 분리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남아 있었는데 느헤미야 때 철저하게 완전히 분리하는 일을 하고 그때 이제 언약도 갱신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도와가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읽죠. 초막절 지키면서 말씀도 읽어요. 그 말씀을 누가 읽습니까? 에스라가 읽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총독이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 말씀 부흥 운동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겠죠?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때문에 늘 주시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일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고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